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명기 3장 1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같이요.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심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에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보통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세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새해가 시작되면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입니다. 거듭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신명기를 두터라노미, 듀트로가 제2, 둘 뭐 그런 뜻이잖아요.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제2의 율법, 제2의 계명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는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을 광야 생활 40년 끝나가면서 이제 요단강 앞 모압 땅에서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반복해서 설교한 성경이기 때문에 신명기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설교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인 성경인데요. 왜냐하면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요단강 앞에 모압 평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예요. 40년 전과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럴 때 40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설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40년 전의 말씀과 달라지는지 이것을 보는 게 이제 설교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주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 변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설교해야 하는지 신명기죠. 40년 전에 주신 말씀을 반복해서 가르치는데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르치지 않거든요. 새로운 상황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서 설교해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원리는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진리를 새로 변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원리를 적용하면서 순종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성경입니다. 신명기는 성경에서 성경 66권이 다 중요하고 한 구절도 중요하지 않은 말씀은 없지만 특별히 신명기는 특별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예요. 창세기, 신명기, 시편, 이사야 이렇게 4권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신명기가 신약 성경의 복음과 기독교의 교리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기준을 잡아요.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는 매우 중요한 성경으로 인용되고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다 소중하고 다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신명기만큼 중요한 성경이 없다고 할 만큼 매우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가 신명기입니다. 이 말은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다른 성경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볼 텐데요. 신명기 1장에서 3장까지를 역사적 서론 이렇게 불러요. 40년 광야 생활 출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경계선까지 요단강 앞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과정을 이렇게 서술하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서론, 역사적으로 지난 4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회고해요. 그것이 1장에서 3장이고 그 역사적 회상을 기준으로 해서 4장에서는 이제 하면서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오늘 내일 새벽 예배까지 묵상할 오늘 큐티 본문이 그렇죠. 그 다음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10계명 강해가 시작돼요. 거기서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1, 2, 3, 4장은 서론, 5장 10계명 나올 때부터 이제 신명기의 본론이 시작되거든요. 본론적인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역사적인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옥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무슨 보석, 우리가 생각하는 옥과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성경 가끔 읽을 때 발음이 비슷할 뿐이지 우리 한글 성경이 아니에요. 이런 고유명사는 히브리어 성경의 이름인데 우리 한글에 보석, 옥, 구슬과 같이 구슬옥자 같은 비슷한 발음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써놨어. 오그라고 해야 돼요. 옥. 목이 길다는 뜻이에요. 11절에 이 바산왕 옥은 르바임족 속이라고 해서 거인족이거든요. 그래서 키가 크고 목이 길고 옥이라는 것은 뭐 보석이라는 뜻이 아니라 목이 길다는 의미의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지명이 나오면 지도를 찾아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본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도시나 나라 이름이 나왔는데 그냥 글자로만 읽으시면 제대로 내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지도로 인터넷을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성경 지도를 하나 사놓고, 요즘은 성경 지도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사기 불편하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 노트북이나 핸드폰에 깔아놓고 성경 읽을 때 지도 확인하시면서 보는 것이 성경 공부할 때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지도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홍해 건너가지고 저 밑에 있는 동그라미 원이 시내산이에요. 거기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았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단강으로 올라가느라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갔죠. 거기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 바로 밑이잖아요. 요단강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느라고 11일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걸려요. 10하루 길이에요. 그렇게 올라가서 뭐 서울로 하면 과천쯤 가나안 땅 바로 턱 밑까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정탐꾼을 보내자 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꾼이 갔다 온 곳이 가데스 바네아죠. 10대 1로 나뉘었죠. 10명의 정탐꾼은 가면 우리 죽는다.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의 정탐꾼만 가자,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 참 좋더라.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건 아니죠.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0년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겠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모세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이 광야에서 살자. 이런 식으로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고 하면서 믿음 없이. 이게 왜 그랬어요?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와이프들 다 빼앗기고 우리 죽이고 우리의 재산과 우리의 처자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빼앗아 갈 거야. 두려움.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통곡하고 불신앙으로 그랬을 때 다시 광야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38년, 그래서 총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그렇게 쭉 올라가다가 암몬, 모압, 에돔 이런 식으로 비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앞본문에서는 아모리 족속이 나오는데 아모리 족속 중에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 두 왕 나라가 나옵니다. 헤스본 왕 시온 위쪽에 있는 아래쪽 동그라미예요. 녹색 동그라미.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이기고 오늘 본문은 바산 왕 옥, 지금으로 하면 시리아 요르단을 넘어서 위에 헐몬산 근처에 있는 시리아의 에드레이에서 싸우게 되었다입니다. 네,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서 요단강 동쪽이에요. 여기는 이제 나중에는 두 지파 반,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분배되는 지역들이죠. 이 두 나라,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그 지역을 두 지파 반, 세 지파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3장 1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모든 백성 거느리고 나와서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예,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적군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야죠. 우리가 무기를 가지고 군대를 조직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이겨야 되는지 그 바산 지역의 지형이랄지 성읍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2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거인족이에요. 강대한 국가예요. 견고한 성읍을 자랑하고 거인족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세상과 싸우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맨 거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란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치고 올라갔으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죽지 않았을 텐데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두려움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두려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세상과 타협하게 하거든요. 죄에 타협하게 해요.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 상황에 거인족하고 맞서 싸워야 되는데 광야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있어요. 훈련된 군대가 있어요. 그들이 가진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리더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리더가 두려움 속에서 흔들려 버리면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리더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여기서 두려워하고 흔들려 버리면 어떻게 싸우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근데 상황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임마누엘이거든요.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잖아요. 내가 함께 싸울 거고 내가 이미 너의 손에 바사랑 옥과 그의 나라와 그의 모든 영토를 네 손에 넘겼다. 그러니까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 시온 왕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행할 거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똑똑한 바보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분석 잘해요. 전략을 분석하고 무기를 분석하고 지형을 분석하고 그래서요. 결정적 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담대함을 잃어버리면 똑똑한 바보가 돼요. 세상적으로 보면 10명의 정탐꾼이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죠. 군사력을 비교하고 여러 가지 성읍을 파악하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임마누엘로 대처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주어 먹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애굽의 600대 철병거를 수장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냐.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군사력은 열세일지 모르지만 이 전쟁은 우리 군사력으로 싸우는 전쟁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죽이시려고 우리 처자와 재물들을 빼앗기게 하시려고 우리 죽이고 다 뺏어가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겠냐는 거예요. 가자. 그래서 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임마누엘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똑똑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을 잘 파악하는 그러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일수록 뭐예요? 절대 의존. 엄마 아빠에게 절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임마누엘에 대해서 신뢰하는 거. 세상적으로 분석하고 답 안 나와요. 르바임 족속이에요. 거인족이에요. 견고한 성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그 모든 백성들을, 그 땅을 넘겼다. 내가 싸우고 내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면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는 거죠. 하나님께서 넘기시지만 전쟁은 이스라엘이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건 모세의 군대가 해야 되거든요. 내가 네 손에 넘겼으니까 네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한 것처럼 바산 왕 옥에게도 해야 된다고.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이죠. 제가 어릴 때는 시골집에 화장실이 마당 끝에 있었어요. 밤에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아이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그래서 요강이 있었어요. 항상 뭐 소변은 요강에다가 싸면 되는데 대변은 요강에다가 못 쓰고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푸세식 화장실인데. 그럼 이제 같이 갈 사람을 찾죠. 저희 누나들 잘 안 가줬어요.
근데 제일 든든한 건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항상 가주셨어요. 계시면, 아버지가 안 계시면 이제 아주 괴로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아버지가 계시면 언제나 아빠 나 화장실 하면 후레쉬 들고 가는 거죠. 자, 화장실 안에 있는 어린 꼬마가 온 신경을 어디다가 집중하고 있어요? 이 화장실이 얼마나 어두운가, 여기가 얼마나 깊은가, 이런 거 생각 안 하죠. 밖에 아빠가 함께 있는가, 임마누엘만 체크해요. 아빠 부르죠. 불안하니까. 아빠 여기 있어, 편안히 일 봐. 좀 지나서 또 불안하면 아빠 안 갔어. 저희 아버지 얼마나 좋은 아버지였냐면 항상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마당에서, 화장실 앞에서. 안에 있는 자녀들이 불안할까 봐 그냥 흥얼거리면서 조그맣게 노래를 불러주셔요. 가련다 떠나련다 우리 아들 손을 잡고. 그때 들었던 노래들이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배우지도 않는 노래를, 아버지 노래가 기억이 나요. 화장실 밖에서 불러주시던 노래들. 네, 임마누엘이죠.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내가 처한 상황이 위험한가, 얼마나 두려운가. 똑똑한 바보들 되지 마라. 세상의 힘으로 싸우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승리하려고 하지 마라. 임마누엘로 싸워라. 세상과 싸울 때, 사탄과 싸울 때, 두려움과 싸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모하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구하고 임마누엘의 믿음을, 신앙을 고백하면서. 두려워요. 상황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어요? 예수님 볼 때 걸었잖아요. 예수님 안 보고 풍랑 상황 볼 때 빠졌잖아요. 이 믿음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 백성과 그 땅을 네 손에 넘겼다. 네가 가서 차지하면 된다. 아멘 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파산왕국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넘기시고 우리가 취하고, 싸워서 취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실력을 기르고 열심히 지혜롭게 싸워야죠.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좋은 음식 먹었겠어요. 만나 메추라기 먹었는데 작고 연약한 상태죠. 근데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에요. 강력한 군대를 구축하고 성읍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쳐서 멸하고, 빼앗지 않은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성읍이 60개가 아르곱 온 지방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에 있었는데 그 견고한 성읍 60개를 다 빼앗았다. 5절에 보시면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 있었고, 여기 고산지대거든요. 헐몬산 지역이어서.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데 이게 불리해요. 공격하는 이스라엘이. 거기에다가 높은 성벽으로 삥 둘러놨어요. 그런데 그 견고하고 높은 성벽, 문과 빗장이 있어서 견고했던 성벽 60개를 다 정복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고 쳐들어갔을 때.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이거 이제 2월 첫째 주일에 성곽 없는 성읍 설교할 때 스가랴서에 나와요. 플라자라고 그래요. 플라자 하면 넓은 쇼핑타운을 플라자라고 하지 않나요? 예전에 동방 플라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플라자는 원래는 성벽이 없는, 그러니까 도시 성읍들은 높은 성벽을 가진 60개의 성읍이 있었고, 그 외에 시골 성읍들은 성벽 없는 시골 고을들, 마을들도 심히 많았었다 이죠.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처럼 성읍들을 멸망시키고 남녀 유아를 멸망시켰다. 어린아이들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이게 너무나 잔인하지 않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간수 같은 거예요. 판사이신 하나님이 사형 언도를 내리면 간수는 뭐 인류애를 발휘해서 풀어주고 이러면 안 되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내리시고 그들이 그동안 지었던 온갖 수많은 우상 숭배와 연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죽인 것에 대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그런 간수 역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역할일 뿐이에요.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물건들, 전리품이죠. 7절이요. 이것들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여러분 지도로 보시면 아래쪽 빨간 원이 아르논 골짜기예요. 아르논 강 골짜기에서부터 위쪽 빨간 원이 헐몬산이에요. 헐몬산까지 아모리 족속 두 왕,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두 나라를 정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에게 나누어서 주었죠. 이 두 지역이에요. 모압, 암몬, 에돔은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도 주지 않았으니까 빼앗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모리 두 왕에게서 빼앗은 곳은 두 지파 반에게 주게 하신 거죠. 헤르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시륜이라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다. 헐몬산 이제 사시사철 흰 눈으로 덮여 있어서 스닐이라는 게 흰 산, 눈 덮인 산 그런 뜻이고요. 이게 꼭 갑옷을 입은 것 같아서 시돈 사람들은 시륜, 갑옷 이런 식으로 불렀다라고 써놓는 거예요. 헐몬산을 시돈 사람들은 갑옷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사람들은 흰 눈산, 눈 덮인 흰 산 이렇게 불렀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 길르앗 온 땅, 바산의 온 땅. 네, 길르앗과 바산은 최고의 목축지예요. 축산업에 가장 좋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의 공통점이 가축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가축이 많은 부자예요. 그렇게 가축이 많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정착하기 좋은 비옥한 땅, 아주 잘 살기 좋은 땅, 길르앗과 바산의 온 땅, 옥의 나라, 바산 성읍 살르가 에드레이까지였다. 그리고 11절에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옥 왕 하나였는데 그의 침대는 철로 만들어져 있었고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라는 수도에 그 철 침상이 신명기를 쓸 때 남아 있었고 그것의 사이즈를 말하고 있는데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9규빗, 한 규빗은 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45cm 정도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4규빗, 2규빗이면 90cm고 4규빗이면 1.8m잖아요. 거의 사람의 키 정도인데 넓이가 1.8m고요. 길이는 9규빗이니까 4.5m예요. 4m가 넘는 거예요. 아무리 침대가 커도 뭐 한 2, 3m면 될 것 같은데 4m가 넘는 넓이는 1.8m, 2m 가까이 되는 그렇게 큰 철 침대, 침상을 이 바산왕 옥이 사용하고 있었다. 그래서 르바임 족속은 거인족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2절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임마누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두려운 순간마다 저는 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